네, 오늘의 본문은 인간 제사장과 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는 많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거나 또 제물이 있거나 또 제물을 드려야 할 백성이 있어도요, 성전이 없으면, 지성소가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그렇다면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 함락되었을 때 그 이후로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일이라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로마로 인하여서 그렇게 함락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다면 성전 자체를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간헐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똑같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개념이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지 지금은 말이 성전이지 성전은 아니고요,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는 예배당이거든요. 그럼 예배당을 세우는 게 좋은 거냐,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은 거냐? 실상은 초대교회도 다 회당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건물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이 건물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물 개념보다는 성전 개념,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간파했죠.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다, 성령을 모시면 성전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신 사람,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계셔도 성전으로 예배를 할 수 있고, 여럿이 모여도 예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대치할 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전의 개념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도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요 예배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관계없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터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고 전쟁터가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건물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이것이 성전이다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지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성령과 함께 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교제할 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예를 들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혼자 방송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안 되면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엇을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검하는 것처럼 공동체는 그 점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점검하고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할 수 없는 곳에서라면 혼자서 예배하여도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네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 때 우리 자신을 사실은 스스로 점검한다는 것 자체도 게을르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면 조금은 제도적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담금질하는 거죠. 믿음으로 담금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더 이상 제사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란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때로는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나를 의지하며 살죠.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송하지만 필요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그냥 보통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내 상식으로 삽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습관대로 삽니다. 내 감정대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착각일 뿐이죠.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다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 믿음이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면 내 공로로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내가 착하게 사니까 그거는 나를 의지하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그게 완벽한 예배가 되는 거지. 예배는 그냥 한번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 공예배 드려 함께 참여했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실상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내가 공예배 드렸다, 속회를 드렸다, 어디 모임에 내가 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의지하지 않으며 사느냐, 이게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가 공예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거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왔어도 사람만 보고 갔다, 그냥 시간 내가 도장 찍고 갔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배를 안 왔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그냥 주님께 그냥 부탁한다. 그게 아니라 기도는 사실은 주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이죠. 오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의뢰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삶도 살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이죠. 주님을 의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세상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무능하니까, 아니요, 철저히 무능해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인생의 실패처럼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백성,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실을 보면은 수동적인 삶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라요, 내 계획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양의 피로 양을 죽여서 가지고 옷을 입게 하셨던 거고,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고, 주님이 직접 이 땅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환경도, 내 삶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